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을 밟으셨던 것처럼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동일한 역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아버지 지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정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저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정말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올해 저희가 계속되는 말씀으로 새해 중심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고, 저희 교회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 20살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살에 맞는 그런 교회답게 올해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들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주님의 그 쓰임에 예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록 또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깨끗한 그런 포도나무처럼 전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하나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었고, 참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이때에 참 우리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얼마나 돼야 될지, 정말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돼야 될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를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지만 다 짤막짤막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던 그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참 그 기도 내용이 궁금한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지만, 이 17장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가 거룩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레위인들도 그랬었죠. 특별히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봉헌하는 그런 기도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기보다도 헌신의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나 하여튼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문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사실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돼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근데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0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앞에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 바로 있는 그 첫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20절부터 이게 마지막에는 우리 첫 절에도 봤지만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20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유명했던 역사 유명했던 셰익스피어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작품 속에요, 읽어봤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가 연관되어 있어 내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것을 믿으셨고 바라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그들 전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무리인 것이죠. 바로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게 부름을 받은 자의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깜깜한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 빛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아직은 이제 이 교회가 태동하는 이제 그런 단계지만 이렇게 이 주님 안에 이렇게 빛 안에 있게 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돼서 불리움을 받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17장 14절에 나옵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랑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은 거부했는데 이들은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은 세상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16장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곧 세상이죠,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16장 2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지금 위협 아래에 있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고요, 증오의 대상이고요.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세상은 당연히 세상의 임금, 사단,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보시지만 출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출교를 시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 첫 제자를 출교시켰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세력들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 세상과 이 교회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의 운명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17장에 쭉 보면은
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구별되어져서 불리움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 불가한, 세상과 타협이 불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둔할 수 없는, 다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사실 이게 색깔이 너무 까마면은 좀 보기가 싫어서 제가 까맣게 안 칠했지만, 이게 사실은 완전히 흑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11사람뿐만 아니라 이들, 지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오늘 18장, 이제 오늘 끝부터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해서 교회를 곳곳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도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배경을 초월하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종교까지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색깔을 가진,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은 색깔을 가진 그런 내용이 같은 그런 하나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교회가 점점 번지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말씀이 전파될 때도 갈등이 있었고, 이방인 처음 고넬료한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갈등이 있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상의를 하고, 이 복음이 도대체 이 이방인한테 어떻게 전파될까 그들은 계속 상의하면서 그들의 성장통을 겪긴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이 똑같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이렇게 번져서 결국에는 이 소아시아랑 그 다음에 유럽까지 쫙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됨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이 또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유니티. 이 하나됨은 제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 말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로 만든다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모양이 다 똑같이 만들죠. 우리는 복제를 하죠. 복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를 보세요, 인종을 초월하고요, 성별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요, 종교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이 기도는요,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많이 달라요. 다르지만 사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국말 해요. 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말만 해도 그냥 말이 너무너무 가깝고 막 옆에 형제지간보다도 가까이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옆에 좀 보세요. 다 어디 옆에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해요. 거기다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고요, 같은 교회를 다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쉽게 됩니까? 좋아 죽어 못 사는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말이죠, 하나 되는 건요 진짜 불가능해요. 우리 불가능하다고 우리 아멘 합시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가 초창기에, 이 교회의 초창기예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우리 버클랜드, 그 당시 버클리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를 처음 가서 만났을 때, 그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거기서 처음으로 정말 교회가 하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고요, 하늘 아래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전에. 그래서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시애틀의 초창기의 역사도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 그렇게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저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우리가 계속 알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되네. 당신네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메인테인 하려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려고 저희가 점점 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멋있게 실패했어요. 그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중 안에, 여러분의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 초창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하나됨 그런 얘기하면 막 부담이 막 되시고,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짓눌렸던 그런 생각이 막 살아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각양 족속 종류대로 다 창조를 하시고요, 새면 새대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 종류를 제가 한번 쭉 읊었지 않습니까? 새도 그냥 한 종류만 만드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이죠.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물고기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과일나무도 야채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똑같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담과 하와 얼마나 다르게 그러나 서로가 협조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무식하면 하나로 찍어서 만들겠죠. 그냥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그 엄청난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파워가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무지개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근데 우리 요즘에는 이제 제가 무지개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걸 하면 무슨 상징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LGBTQ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성소수자들 뭐 다 환영합니다. 막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게 또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이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힌트를 주세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 된 걸 보면서 세상이 우와 하진 않지만 깜짝 놀래지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이들이 사랑받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어떤 그 부산물로서 세상이 베네핏을 얻도록, 세상이 깨닫고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가 너무너무 다른데,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른데, 사회적인 계층도 다 다른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통하지? 본질이 하나지?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우와 졌다,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피차가 아는 바대로 우리는 하나라고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몰입시킵시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너네끼리 좀 싸우지나 말아라. 도대체가 교회가 계속해서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갈라지고 새끼를 얼마나 많이 칩니까? 교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부끄러운 모습 또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요, 마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졌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걸 우리는 정말 알고서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교회를 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17장에 보면 11절, 21절, 31절에 보시면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말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도 우리 하나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속에 이 하나됨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독립된 어떤 개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7장만 해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다르시죠? 아버지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의 반대말이 뭐야? 아버지예요. 이들은 하나지만 이렇게 또 다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또 세상에 보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유니티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복음을 주시고 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다른 점들만 생각을 하면서 너랑 나랑 이렇게 달라, 그리고 맨날 싸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같은가, 우리 안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소원 속에 정말 아버지의 정말 뜻을 다 받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17장 21절 23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 때문에 하나인 것이, 사랑이 하나로 만들죠. 가족이 하나인 이유는 왜요? 물론 같은 피 속에서 내려온 피부치니까 하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얼마나 깨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부모를 중심으로 모인 사랑이죠. 여기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아니 교회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 속에, 하나됨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암시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13장 34절 35절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살펴본 말씀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냐면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재직 수련회 때 저희가 발 씻겨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짝을 만들 때 극과 극을 썼어요. 동서, 남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을 뽑은 사람은 서를 찾아가지고 짝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운 말이지만 굉장히 먼 말이에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서로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와! 저기 안에 뭔가 진짜 저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저거는.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13장에 얘기하셨고 여기 17장에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11절에 17장 11절에 오늘 본문 아니지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세 번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여기 조금 전에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Holy Father.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2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세 번 부르시는데,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셔서 보존하시는 목적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11절에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 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에, 그 가르침에 완전히 헌신하는, 진실을 고수하는, 그 진실을 사수하는 그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그 닥트린,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티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편집하고 교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됨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침이 중요한 핵심들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켈빈주의들하고 알미니안주의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믿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도 그 안에도 그렇다고 인간이 본성으로 착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같이 더 따지면서, 그러나 서로가 뭐요? 존중하면서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요,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자기네 쪽에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 안에만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끌려나가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스크루테이프 말이죠, 그 시니어 마귀가 자기 그 조카 웜우드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너가 어떻게 케어를 했길래 걔가 교회를 가게 만들었느냐, 막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교회 가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런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 얘기를 하고 회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인본주의로 빠져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17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무슨 영광을 얘기하실까? 예수님의 영광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를 그렇게 아시는, 안팎으로 아시는 그분께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위에를 다 아우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그런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받지 못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영광으로 교회는 하나 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해봤지 않습니까? 유능한 한 리더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요. 그리고 철저한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요, 잘 돌아가는 교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세상이 믿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주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됨의 그 일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내 주장을 고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더 힘센 사람이 얘를 그냥 그죠? 강제적으로 널 나를 따라해, 모든 걸 날 따라해,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죠? 공산주의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강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해, 누가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인간한테,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너무 우리는 이 지름길을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말이죠.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말이죠. 더 간섭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적극적으로 같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공통점들을 발견해가면서 한 몸을 이룬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황송한 우리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 속에 우리를 같이 하나 되게 우리를 초대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거기에는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우리의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가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했고, 에베소 1장 10절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래저래 사분오열 갈갈이 찢겨진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일하시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것은 유니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나이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타락의 결과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막힘없는 교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분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와이프를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와이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도, 너와 나의 사이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결과를,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 간의 이 관계도 다 어떻게 깨졌습니다.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 하나 남지 않고 콩알 위에 콩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을 십자가로 다 깨뜨리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안에는 기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근심에 쌓여있고 곧 죽으심을 앞두고 있지만서도 기쁨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냐면은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정말 보는 관점을 확 뒤바꿔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산모들이, 우리 여인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죠? 정말 그 사경을 헤매면서 생명을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앞으로 지금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견디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요? 세상에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갈갈이 찢겨진 모든 세상을 다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다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른 교회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당장 중단합시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역행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우리 이 지역교회나 어떤 다른 모든 우리 교회, 이 시애틀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것을 저해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당장 중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 주님의 이 기도 앞에 우리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충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회 자랑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 못 하는데 조금 더 잘 되면 자랑할 겁니까? 아니요. 그런 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우리 큰 그림을 품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그림을 품고서 우리의 이 편협된 마음, 좁은 마음,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들과 하나만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런 편협된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놀라운 초대, 이 초대 안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반응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정말 성숙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약관의 나이 20살 된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는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교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질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프로닝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의 엄청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시대를 초월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꿈꾸며 저희를 정말 아버지 그 하나의 일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정말 적대 관계에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또 그곳 속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부응하여 오늘도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